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이천에서 교제하고 있는 김명호 형제입니다. 주님 안에서 만나 뵙게 된 것을 감사드리고요. 지난 금요일부터 지금 학예 수양회가 진행 중에 있잖아요. 저도 어제 그리고 오늘 소식 들어보니까 10,000명이 넘는 분들이 이번에 말씀 앞에 나왔다 그래요. 그리고 새로 인도되신 분들이 약 1,800여 명 된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 아마 복음 말씀이 증거되는데요. 기억하시고 더 많은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기도로 오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많은 사람 가운데 저희를 먼저 찾아와 주시고 저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함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에 강권되어서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또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금요일부터 1차 수양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모든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또 봉사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힘과 지혜와 능력을 함께 해주시고 특히 오늘 복음 말씀이 증거될 때 우리와 동일한 복음을 깨닫고 또 천국의 소망으로 기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큰 은혜를 베풀으시길 원합니다. 남은 2차에서 7차까지 사단막이 틈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이웃들, 지인들 이번에 많이 인도되어서 우리에게도 큰 기쁨이 되고 또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가 돌아가는 학예 수양회로 친히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여러 가지 형편으로 함께하지 못한 또 믿음의 식구들이 있으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시고 다음에는 같이 모여서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선한 일에 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저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자,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페이지로는 300페이지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예,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자, 지난주 금요일부터 지금 학예 수양회가 시작되었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가 속한 이천교회는 다음 주 돌아오는 수요일부터 2차 수양회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의정부교회는 6차에 참여하시잖아요. 예,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학예 수양회를 준비하며라는 제목으로 잠깐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1년에 한 차례씩 우리에게 학예 수양회를 허락하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배후에는 하나님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분명한 은혜가 있어요. 어떤 그리스도인은 해가 바뀌면 바뀔수록 또 학예 수양회에 참여하고 지난 이후에 그 신앙이 단단해지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른 길을 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 반면에 학예 수양에 대한 의미를 충분히 모르면 그냥 1년에 있는 연례 행사로 그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학예 수양회를 앞두고 우리가 무엇을 돌아봐야 되는지, 그리고 학예 수양회 때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지 그것을 좀 간단하게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은 뭐 두말할 필요가 없어요.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구원받을 때도 예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우리 위해서 하신 하나님의 의를 우리는 믿었을 뿐이에요. 맞죠?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의 유일한 방법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학예 수양을 앞두고 우리의 믿음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학생들은 학교에서 1년에 한 차례씩 신체 검사를 하잖아요. 아이가 정상적으로 발육하고 있는지, 키는 정상적으로 자라고 있는지, 또 몸무게는 키에 비례해서 정상적으로 늘어나고 있는지, 기타 여러 가지로 건강검진 하듯이, 또 직장인들도 1년에 한 차례씩 건강검진 하잖아요.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학예 수양을 앞두고 우리의 믿음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이건 비단 세상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그 믿음이 아니고 구원받은 우리 각자의 믿음이 하나님이 보시는 올바른 믿음인지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신약성경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9절이요. 신약성경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9절. 페이지 58쪽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9절까지 여기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예수님이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하실 때 천국에 대한 비유를 농부가 밭에 씨앗을 뿌리는 것으로 성경 여러 곳에 설명을 했잖아요. 그 중에 27절에 보시면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하나님이 뿌린 복음의 씨앗은 그 마음속에 제대로 심어졌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씨가 나서 분명히 뭐라 되어 있어요? 자라는 과정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복음의 씨앗,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그 복음의 씨앗을 심은 게 확실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뿌려진 씨앗은 자란다는 거예요. 자라요. 나중에는 처음에는 싹이고 이삭이고 그 다음에 이삭에 충실한 곡식으로 자라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학예 수양을 앞두고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뿌린 복음의 씨앗은, 믿음은 시간이 지날수록 자라는 특징이 있어요. 맞지요? 아마 자라는 특징이 무엇인가를 몇 가지만 살펴볼게요. 여러분이 많이 들으셨을 텐데 로마서 8장 14절이에요. 로마서 8장 14절. 신약성경 250페이지 로마서 8장 14절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 정상적으로 복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진 그리스도인은 누구의 인도를 받냐면 하나님의 영을, 성령의 인도를 받아요. 그 베드로전서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그 전에는 우리가 길을 잃어버린 양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의 영의 아버지가 되시고 또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품 안에 돌아왔어요. 돌아온 이후로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쭉 인도하셔요.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어요.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반드시 구원받은 이후로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와 과부처럼 버리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 몸된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셔요. 때에 따라서는 푸른 초장으로, 때에 따라서는 꼴로, 때에 따라서는 우리를 거친 들로, 분명한 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자,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았어요. 그들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40년 동안 인도를 받았어요. 맞지요? 나는 학예 수양회를 앞두고 내 믿음이 온전하다 그러면 나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요. 또 교회의 인도를 받아요. 내 신앙의 방향과 내 신앙의 목적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교회의 방향과 교회에 허락하신 나에게 준 직분하고 일치할 것이 틀림없어요. 그렇지 않다 그러면 혹시 학예 수양회를 앞두고 나는 2019년 혹시 1월부터 6월까지 나는 무엇의 인도를 받았는가? 나는 무엇에 이끌려서 지난 6개월 동안을 부지런히 살았는가? 나는 교회와 상관없이 또 하나님과 상관없이 또 세상에 이끌려서 살아가지 않았나?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 신약성경 187쪽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사도행전 1장 8절. 이것도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정상적인 믿음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한 믿음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요. 두 번째는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 되냐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11번에 걸쳐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열흘 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그들에게 주셨어요. 성령을 받은 이후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을 받기 전과 받은 후가 같았어요? 달랐어요? 달랐어요. 무엇이 달랐냐면 그들의 삶의 중심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집에 있든지 아니면 밖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그들의 삶의 중심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고 우리의 믿음이 건강하면 우리 삶의 중심도 누구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이라는 것을, 건강한 믿음, 온전한 믿음을, 올바른 믿음을 쭉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항상 잊지 않아요. 혹시 내가 2019년 지난 6개월 동안 내 삶의 중심이 무엇이었는지, 누구였는지, 나는 누구를 증거하며 무엇을 증거하며 살았는지를 이 또한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자, 세 번째는 요한복음 16장 13절이야. 요한복음 16장 13절. 요한복음 16장 13절.
신약성경 176쪽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여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여러분, 건강한 믿음의 첫 번째 특징이 뭐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요. 성령과 보조를 함께 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교회와 보조를 함께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 내 삶의 중심이어야 돼요. 세 번째는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처럼 성령의 또 다른 이름이 뭐냐면 진리의 성령이에요. 내 믿음이 건강하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셔요?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내 믿음이 건강하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것은 세상과 가까워질까요? 세상과 점점 구별될까요? 점점 구별된다는 거예요. 2019년 내 신앙은 지금 6개월이 지났는데 나는 세상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고, 세상으로부터 멀어진다는 소리는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누구와 가까워지고 있는가를 한번 돌아보시면 내 믿음이 건강한 믿음인지 아니면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는 믿음인지도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겠죠? 예. 첫 번째, 왜 우리가 믿음을 돌아봐야 되냐면 내 믿음이 건강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한번 학예 수양을 앞두고 한번 진지하게 돌아보자는 거예요. 두 번째, 왜 우리 믿음을 돌아봐야 되냐면 성경에는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예들이 있어요. 지혜왕 솔로몬, 그는 1000번제를 드려서 그가 그토록 원했던 바닷가의 모래 같은 많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었어요. 넓은 마음도 얻었어요. 근데 그의 결국은 믿음으로 마쳤어요? 육체로 마쳤어요? 육체로 마쳤어요. 그는 성경을 기록했던 성경의 저자였어요. 성경의 저자였던 그가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믿음으로 마치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한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물며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가 우리 믿음을 진지하게 깊이 돌아보지 않으면 우리도 솔로몬이 실수했던 그 실수를 우리도 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에 보면 사도 바울과 함께 선교에 동역했던 데마가 나와요. 그 데마는 선교의 일꾼으로, 선교의 동역자로서 함께 했어요. 그런데 그가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자기 고향 데살로니가로 돌아갔다 그랬어요. 그냥 그 말씀만 있으면 좋겠는데 그 앞구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세상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그 데마도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자기 믿음을 돌아보는 일을 소홀히 했더니 어느 순간 세상으로 돌아갔어요.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한번 돌아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할 때 20세 이상의 장정만 혹시 몇 명이 출애굽한지 아세요? 60만 명이 출애굽했어요. 어린아이 누학자 포함하면 최소 150만에서 최대 250만이 아마 출애굽했을 거라고 추정을 해요. 여러분, 20세 이상의 성인 남자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입성한 사람은 몇 명일까요? 몇 명일까요? 여러분, 2명이에요. 갈렙과 여호수아. 그럼 나머지 59만 9,998명은 어떤 일이 벌어졌죠? 광야에 엎드러졌어요. 실은 그것은 비단 그들에게만 해당되면 성경에 기록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기록될 필요가 없어요. 저는 어렸을 때 구원을 받았어요. 저는 어렸을 때 구원받고 쭉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성경에 나오는 광야에서 엎드렸던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만 나오는 것은 아니구나. 저랑 같이 초등부를 다녔고, 저랑 같이 중등부, 고등부를 다녔고, 저와 같이 청년회를 지냈던 많은 형제자매들이
세상으로 가는 걸 저는 많이 봤어요. 지금 제가 40대 중반인데 어렸을 때 같이 말씀을 배우고 같이 교제했던 형제자매 가운데 남아있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저도 그럴 수 있고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도 혹시 나는 예외는 아닐까? 실은 예외는 아니에요. 우리도 그럴 수 있으니까 내 믿음을 돌아보자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이요. 고린도전서 10장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0장 7절에서 10절이요. 고린도전서 10장 7절에서 10절까지 페이지로 274쪽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가늠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가늠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자. 자, 이스라엘 백성이 엎드러졌던 구체적인 죄목이 나와요. 크게 네 가지고 자세히는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우상 숭배죄. 출애굽기 32장에 나오잖아요. 모세가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40일 동안 보이지 않으니까 그들이 우상을 숭배했어요. 그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을 나오라 그래서 자기 가족이든 친척이든 자기 주변의 지인이든 간에 우상 숭배했던 사람을 치라 했더니 그때 죽임당한 사람이 몇 명이 죽임당했어요? 3,000명이 죽임당했어요. 그때 앞장서서 우상 숭배자를 척결했던 족속이 레위 족속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성막을 섬기는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 다음에는 간음하다가 23,000명이 죽임을 당했어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실은 9절 10절은 죄목은 똑같아요. 원망의 죄예요. 원망의 죄. 약 57만 명의 사람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실은 광야에 엎드러졌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생각해 볼게요. 자, 우상 숭배죄로 3,000명이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면 한 사람도 아니고 10명도 아니고 20명도 아니고 장장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해서 몇 명이 죽임을 당했어요? 3,000명이 죽임 당하면 사람은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뭘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뉴스에, 우리가 읽고 있는 인터넷 기사에 한 사람이 죽으면 별로 관심을 안 가져요. 그런데 50명, 100명, 단위가 1,000명으로 넘어가요. 그럼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야 안 가져요? 근데 그 가운데 내 가족이 있어요. 내 일가 친척이 있어요. 내 지인이 있어요. 나랑 같이 출애굽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더 관심을 가져야죠. 그들은 우상 숭배죄로 3,000명이 죽임을 당했을 때 진지하게 생각을 했어야 돼요. 그들이 또 간음죄를 지었을 때 단위가 더 커졌어요. 1,000단위에서 10,000단위로 갔어요. 23,000명이 죽임을 당했어요. 그럼 그들은 뭐 해야 돼요? 아주 진지하게 생각을 해야죠. 그리고 원망하다가 약 57만 명 이상이 광야에서 엎드러졌어요. 그들은 무엇이 부족했냐면 다른 사람들이 광야에 엎드러진 걸 통해서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의 믿음을 돌아보고 그것도 깊게 돌아봐야 되는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졌던 죄목만 다를 뿐이지 그들은 여전히 넘어졌다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를 시험할 때 여러 가지 시험으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여러 가지 믿음에 맞게 시험한다는 걸 그들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깊이 생각하지 않았어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읽었던 말씀처럼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한번 우리 믿음은 어떠냐는 거예요. 자, 예수님도요 여러 가지 비유로 백성들에게 가르치시면서 거의 끝부분에 늘 하신 말씀이 있어요. 무엇을 얘기했냐면 마가복음 4장이요. 마가복음 4장 24절이요. 마가복음 4장 24절. 신약성경 58쪽 마가복음 4장 24절. 자,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또 더 받으리니. 예수님이 쭉 마가복음 1장부터 씨 뿌리는 비유를 하시고 그 다음에 21절부터는 등불 비유를 하시고 쭉 하시면서 24절에 그들이 무엇을 듣는가를 삼가라 그랬어요. 여기서 삼가라는 것은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무엇을 듣고 그 내용이 그들과 무슨 연관이 있고 그 연관된 내용이 얼만큼 오래 그들의 삶 가운데 영향을 끼치는가를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깊이 생각하라. 우리에게 이것이 학예수양을 앞두고 우리도 스스로 우리가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들, 내가 알고 있는 성경 말씀들,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그 많은 진리들이 나에게 얼마나 크고 중하고 얼마나 가치 있는가를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그것을 생각하고 학예수양에 참여하신 분하고 그냥 1년에 한 차례씩 있는 연례 행사라고 생각하고 학예수양에 참여하신 분하고는 다녀오신 이후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는 분명히 다를 거예요. 누가복음 8장 18절이요. 또 비슷한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8장 18절. 누가복음 8장 18절. 누가복음 8장 18절도 이것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 같이 빼앗기리라. 자, 예수님이 동일한 내용이에요. 쭉 씨 뿌리는 비유를 하시고 그 다음에 씨 뿌리는 비유를 설명하시고 그 다음에 등불 비유를 설명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듣는 내용이 무엇이라는 것,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마음에 깊이 생각해야 되는가를 한번 생각하라는 거예요. 솔로몬 이후로 이스라엘은 북쪽의 이스라엘과 남쪽의 유다로 우리나라 북한 남한처럼 이게 쪼개졌어요.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들이 등장하고 남유다는 약 20명의 왕들이 등장했어요. 북쪽의 이스라엘 왕 가운데는 선한 왕들이 없었어요. 다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께 등 돌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BC 722년에 아수르 제국을 통해서 그들을 멸망시켰어요. 근데 남유다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선한 왕들이 있었어요. 히스기야 왕이 있었고 요시야 왕이 있었고 하나님 앞에 다윗의 길을 걸어갔던 정직하고 선한 왕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선한 왕들의 특징 중에 이런 특징이 있어요. 그들은 유월절을 잘 지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월절을 지키는 거하고 그들이 다윗의 길을 걸어갔던 거하고 연결이 있다는 것, 연관이 있다는 거 아셔요? 주무셔요? 예. 여러분, 남유다의 선한 왕이 다윗의 길을 걸어갔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살았어요. 그들의 삶에 그 선한 왕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유월절을 지켰다는 거예요. 유월절을 지키는 거하고 믿음을 회복하는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왜냐하면 출애굽기 12장에 하나님이 유월절 사건을 그들에게 어린 양을 통해서 애굽은 심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출애굽이라는 은혜를 주시면서 그들에게 무엇을 명했냐면 유월절을 지키는데 대대로 영원히 지키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월절을 대대로 지키라고 영원히 지키를 규례하고 말씀하셨으면 그것이 그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얼마나 크고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앞두고 있는 하계수양에는 유월절은 아니에요. 유월절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셔요. 근데요,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서 쭉 아마 교제할 때 보시면 하계수양일 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가장 많을 거예요. 그리고 하계수양회를 크게 생각하고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계수양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어떻게든 간에 그 가운데서 봉사하고 전도하고 함께 하려고 했던 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신앙생활을 잘했을까요? 아니면 그냥 별로 못했을까요? 예, 하계수양회를 위해서 정말 크게 생각하고 그 자리에 기도로 또 전도로 봉사로 참여했던 분들은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면 분명한 건 그들은 하나님의 신앙생활을 잘했을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떠냐는 거예요. 나는 하계수양회를 얼마나 크고 중요하고 생각하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도 만약에 어떤 그리스도인은요, 이번 하계수양회를 통해서 아마 가족 구원이 이루어지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겠죠? 또 어떤 분은 하계수양회를 통해서 그 전에 내 신앙의 발목을 잡았던 그런 많은 신앙의 그 어려움이 이번 수양회를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봉사를 통해서 또 수양회 때 교제를 통해서 다시 신앙이 회복되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 전과 다르게 하계수양회 참석하기 전과 참석한 이유가 분명히 신앙의 디딤돌이 되고 전환점이 되는 성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냐면 우리의 중심을 보시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무엇을 보셔요? 중심을 보셔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저울질하셔요. 자, 사무엘상 2장 찾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2장 사무엘상 2장 3절 사무엘상 2장 3절 구약성경 410쪽입니다. 사무엘상 2장 3절 자,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 보시느니라. 한나가 깨달았던, 한나가 경험했던, 또 한나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한나에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냐면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한나의 그 모든 형편과 처지를, 그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하나님은 다 아셨다는 거예요. 한나가 자녀가 없어서 분이나 때문에 마음에 늘 분이 나는 것을, 이 분이 나는 이름값을 했던 사람이에요. 늘 한나를 분이 나게 했어요. 하나님은 그걸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하나님은 다 아셨어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에게 자녀를, 태의 열매를 하나님은 더디 주셨어요.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번에 6차 하계수양을 앞두고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하나님은 다 아셔요.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저는 휴가가 맞지 않습니다. 저는 가정 형편이 이렇습니다. 저는
올 2019년 하계 수양에는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기억할 건 한나의 그 모든 형편을 하나님이 다 아신 것처럼 우리 각자의 형편도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믿음을 붙잡고 있는지,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습을 포기하지 않는지를, 그 한나의 신앙을 저울질했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그 다음에 하나님은 한나의 행동을 저울질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저울질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말할 필요가 없어요. 하계 수양을 앞두고 내가 하계 수양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고 있고, 마음을 얼마큼 내가 드리고 있고, 내가 하계 수양에 가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에 보답할까를 하나님은 내 행동도 내 형편에 맞게 쭉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셔요. 우리는 한나처럼 믿음으로 끝까지 밀고 나가셔야 돼요. 그러면 8절 보세요. 8절. 하나님이 이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셔요. 사무엘상 2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도다. 왜 하나님이 한나에게 태열매, 자녀의 축복을 더디 주셨냐면 영광의 위를 주시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1년에 한 번씩 하계 수양회를 허락하시냐? 왜 허락하실까요? 영광의 위를 우리에게도 주시려고 허락하시며 틀림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시고 우리가 이번에도 작년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하계 수양회를 쭉 참여하고 끝까지 믿음 가운데 하계 수양회를 치르는지를 하나님은 분명히 보셔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이번에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자, 하계 수양회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계 수양회는 우리에게 영적인 큰 전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계 수양회의 가장 중요한 포커스는 전도거든요. 전도를 앞두고 하계 수양회라는 큰 영적 전쟁을 앞두고 우리는 무엇을 버려야 되고 무엇을 취해야 되고 어떤 자세를 갖춰야 되는가. 자, 기도원과 300용사를 통해서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사기 7장이요. 사사기 7장 3절에서 6절이요. 구약성경 372쪽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7장 3절로 6절까지 여기는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구하여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서 떠는 자여든 길르앗산에서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물은 내가 누구를 가리켜 이르기를 이가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이르기를 이는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무릇 개 핥는 것 같이 그 혀로 물을 핥는 자는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도 그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그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드온과 함께 했던 300명의 용사들에 관한 내용이에요. 자, 미디안 연합군 14만 5천 명이요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지금 전쟁을 앞두고 있는 아주 긴박한, 아주 긴장된 상태였어요. 하나님이 기드온을 통해서 그 전쟁에 용사를 모집했어요. 몇 사람이 왔냐면 3만 2천 명이 왔어요. 여러분 13만 5천 명인데 3만 2천 명. 수적으로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3만 2천 명도, 우리 생각으로는 3만 2천 명도 그래도 필요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들을 시험했어요. 하나님의 영적 전쟁에 3만 2천 명이 다 참여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몇 명만 하나님의 영적 전쟁에, 그것도 승리자의 대열에 참여했어요? 300명이요. 저와 여러분이 그 기도원과 함께 했던 300명 가운데 한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은 분명히 원하실 거예요. 이번에 많은 그리스도인이 1차 때만 10,000명이 넘으니까요, 아마 7차까지 하면 몇 명이 참석할까요? 예? 7만 명이요? 예. 차수당 10,000명 이상 참석하면 얼마 주겠어요? 예. 자, 그 7만 명 이상 참석하는 많은 분들 가운데 새로 인도되는 분을 제외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이 기도원과 300 용사처럼 그 승리자의 대열에 참여하는 분들이 모두 다 참여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러지 못한 분도 제 생각에는 있을 것 같아요. 3만 2천 명 가운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적 전쟁에 합당한 사람을 시험을 통해서 갈라냈어요. 첫 번째 시험이 뭐냐면 3절에 보시면 두려워 떠는 사람은 돌아가라 그랬어요. 돌아간 사람이 몇 명이 돌아갔어요? 2만 2천 명이 돌아갔어요. 2만 2천 명.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하고 준비되지 않은 사람하고 아신다는 거예요? 모르신다는 거예요?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 전쟁, 그것도 큰 영적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은 그 가운데 누가 준비되고 누가 준비되지 못했는가를 하나님은 아셔요. 아마 6차 학예 수양회를 앞두고 많은 분들이 기도하실 거예요. 물론 의정목교회가 참여하니까 의정목교회 성도님들이 더 많이 열렬히 간절히 기도하실 거예요. 실은 이 가운데 모든 분들이 다 하나님의 영적 전쟁에 다 준비되고 기도원과 300 용사처럼 다 승리자의 대열에 참여하기를 저도 기도하고 여기 앉아 계신 분도 기도하실 거예요. 근데 그러지 못한 분도 혹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 두려워 떠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분이 마음에 두려워 떨까요? 잠언 29장에 보면요, 잠언 28장 1절에 보시면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의인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있어요. 그것도 사자 같은 믿음이 있어요. 블레 사람들이요, 골리앗을 앞세우고 40일 동안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군대도 모욕했어요. 그런데 그 40일 동안 골리앗으로부터, 블레셋으로부터 야유를 받고 또 비난과 조롱을 받았는데 골리앗을 상대하러 나간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걸 뭘 말하냐면 그들 가운데 진짜 하나님 보시는 사자 같은 믿음이 있었던 사람은 실은 요나단은 나가려고 그랬죠.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16장 7장에 보면 실은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나가려고 그랬어요. 요나단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거든요. 사자 같은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사울 왕이 잡았잖아요. 다른 이스라엘 병사들은 그 블레셋의 골리앗, 그 블레셋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모욕해도 나가지가 않아요. 한 사람을 나와서 나랑 겨루자 그래도 어느 누가 나가지 못해요. 실은 그들 가운데 이 사자 같은 믿음이 있었던 사람들은 실은 없었어요. 나중에 형들에게 그 곡식을 주고 곡식을 주러 왔던 다윗이 그 얘기를 들으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자 같은 믿음이 있었던 다윗이 나갔잖아요.
그럼 누가 이겼어요? 다윗이 이겼잖아요. 실은 이 기드온의 300용사도 다윗 같은 사자 같은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우리도 영적인 전쟁, 하계 수행을 앞두고 하나님이 나에게 영혼을 붙여주시면, 하나님이 저에게 일만 허락하시면 제가 하나님의 주시는 믿음으로,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지혜로 제가 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겠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한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그런 믿음 있으시지요? 대답이 작아요. 믿음 있으시지요? 네, 두말하면 잔소리예요. 다 믿음이 있으시죠?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네, 제 잔소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또 무엇을 했냐면 4절부터 5절까지 보시면 그들을 시냇물로 내려가라 그랬어요. 물론 그들을 아마 하나님이 여러 가지 갈증을 그러니까 물을 찾을 수밖에 없도록 아마 갈증이 나도록 그들 아마 여러 가지 훈련을 시켰던 것 같아요. 먼 거리를 오고 가니까 갈증이 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들은 아마 몰랐을 거예요. 그들은 그냥 만 명이 시내에 내려가서 물을 마시는데요, 두 부류로 나눠지잖아요. 한 사람은 엎드려서 개처럼 시냇물을 핥았어요. 나머지 300용사는 그들은 두 손으로 물을 떠서요, 좌우를 살피면서 물을 마셨잖아요. 하나님은 그 시냇물 시험을 통해서 그들에게 무엇을 확인하길 원했을까요? 지금이 어떤 시기를 분별하는 지혜가 있는가를 분명히 확인했을 거예요. 여러분, 전쟁이 코앞이에요. 지금 전초전이에요. 그런데 목마렸다고 엎드려서 물을 마셔요. 만약에 적이 쳐들어오면 그들은 어떨까요? 우리 군대 다녀온 우리 형제님들, 만약 그런 상황이라면 어떨까요? 그냥 백전백패잖아요. 하나님은 영적인 전투를 위해서 소집했던 그들이 진짜 지금이 전쟁 때라는 것, 전쟁의 시기라는 것을, 그 시기를 정말 마음에 각성하고 있는지, 그거를 하나님은 확인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로마서 13장 11절이요. 로마서 13장 11절. 로마서 13장 11절. 시약성경 257쪽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우리도 하계 수양을 앞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신앙의 잠을 잘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추수 때예요. 모든 가족들이 아버지를 비롯해서 어머니를 비롯해서 온 가족이 나가서 1년 동안 열심히 노력하고 땀 흘렸던 그 수확물을 걷는 추수 시기예요. 그 시기에 잠자는 아들은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하계 수양을 앞두고 하계 수양에는요, 영혼을 수확하고 영혼을 결실하는 큰 추수라고 할 수 있어요. 정말 그것을 마음에 일깨우면요, 내가 여러 가지 형편이 안 되고 휴가가 안 맞고 무엇이 안 맞다 하더라도 어떻게든 간에 기도로 참여하고 잠깐이라도 짬을 내서 거기에 참여하는 게 마땅할 거예요. 그러겠죠? 네, 이건 당연한 거예요. 왜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복음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반드시 참여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지나가다가요, 나하고 무관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어떤 사람이 사고를 당하고 지금 생사를 알 수 없는 큰 위기에 처했어요. 나하고 무관해요. 일면식도 없어요. 그럼 나는 지나가요? 아니면 119 불러가지고 그 사람 생명을 살려요?
나하고 아는 사람이 없어요. 알지도 못해요. 만난 적이 없어요. 지나가다 처음 봤어요. 근데 지나가요. 그냥 지나가요? 아니면 전화해가지고 그 사람 어떻게든 간에 살리는데 참여해요? 왜요?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람의 생명보다 가장 큰 가치가 없거든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복음에는 지옥 가는 영혼을 살리는 영원한 생명이 들어있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참여할 수밖에 없어요. 누가복음 11장 34절이에요. 누가복음 11장 34절에서 35절. 신약성경 113쪽 누가복음 11장 34절에서 누가복음 11장 34절에서 35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우리의 믿음을 다른 걸로 하면 우리 눈에서 가장 귀한 눈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모든 걸 갖추고 있어요. 재산도 많아요. 남들이 부러워하는 사랑하는 아내도 있어요. 남들이 또 부러워하는 정말 아름다운 또 귀한 자녀들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눈이 보이지 않아요. 그럼 그 사람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그 사람이 다 누릴 수 있어요, 없어요? 누릴 수 없잖아요. 눈이 어두우면 사랑하는 아내도,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그 자녀도, 또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물질도 실은 누릴 수가 없거든요.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눈이 흐려진다 그러면 현재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은 온전히 누릴 수 없다는 걸 기억하셔야 해요. 이 세상에도요, 눈이 밝은 사람하고 눈이 어두운 사람하고 세상을 살아갈 때도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눈이 어두워요. 눈이 어두우면 생활하는데 너무 불편해요. 근데 눈이 밝으면요,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가 학예 수양을 앞두고 혹시 내 신앙의 눈이 어둡지 아니한가? 내 신앙의 눈이 혹시 기도원과 300용사처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이 준비한 이 학예 수양회가 영적인 큰 전쟁으로 바라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고, 나도 기도원과 300용사처럼 승리자의 대열에 참여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의 눈이 있는지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아마 의정부교회 형제자매들은 믿음의 눈이 다 있으실 것 같아요. 다 밝으시죠? 네, 다 밝으실 거예요. 혹시라도 그렇지 않은 분은 학예수양에 참여하기 전에 하나님께, 하나님, 제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눈이 정말 밝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시고 나의 목자시고 나의 대장이시라는 것을 제가 이번 수양회를 통해서 잘 확인할 수 있도록 제 믿음의 눈을 하나님 밝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참여하면 반드시 우리의 영안이 하나님이 밝게 해줄 게 틀림없어요. 자, 요한복음 5장 17절이요.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17절. 요한복음 5장 17절. 자, 요한복음 5장 17절. 자,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자, 첫 번째는 학예 수양을 앞두고요. 학예 수양을 앞두고 우리가 기도원의 300용사처럼 내가 시대를 분별하는지 내 영안이 밝은지를 좀 확인하고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지금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아이일수록 아버지가 하는 일에 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때요. 예.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은 그런 자녀는요, 지금 아버지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관심을 둬요. 그리고 아버지가 지금 마음을 쓰고 또 시간만 나고 또 틈이 나면 무언가에 늘 열중하고 있어요. 도대체 아버지가 무엇에 마음을 둘까? 무엇에 열심을 낼까? 무엇에 열중하고 있을까? 여러분, 자녀는 거기에 마음을 둘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학예 수양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건 하나님이 지금 무엇에 열심을 두고 있고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지금 하고 있는가를 아버지 일에 관심을 두라는 거예요. 우리 봉사 형제님들, 내 자녀가 내가 집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근데 자녀가 와서 TV만 보고 있어요. 아니면 컴퓨터 게임만 하고 있어요. 아들아 좀 도와줘라. 근데 자기 방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아요. 우리 봉사 형제님들 마음이 어떠셔요? 그래도 아들은 공부 잘하니까 괜찮아. 그래요? 아니면은 저놈 봐라, 내가 여러 번 불렀는데 나오지도 않네. 하루 종일 내가 아빠가 일하는데, 심지어 엄마도 일하는데, 아마 사랑이 많은 아버지는 하던 일 그만두고 아이의 방문을 두들 거예요. 아들아, 문 좀 열어봐라. 왜요? 문 좀 열어봐라. 야, 지금 아빠가 지난주부터 지금 오늘까지 계속 지금 일하고 있는데 너는 지금 아빠가 하는 일에 관심도 없냐? 내가 너를 위해서 네가 하는 일에 내가 모든 걸 관심을 두지 않았냐? 네가 필요하면 내가 용돈도 주고 네가 너 필요하다 내가 뭐도 사주지 않았냐? 근데 너는 지금 아빠가 이런 일을 아빠 보라고 지금 그냥 온 게 비지땀 흘리면서 일하고 있는데 너는 아빠가 지금 아빠 뭐 도와줄까요? 너는 말 한마디 하지 않냐?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우리 봉사 형제님들? 대답을 안 하시네. 네. 만약에 제가 그런다 그러면 저는 제 애들 다 부를 거예요. 제가 큰애가 딸이고 둘째 셋째가 아들인데 저는 다 멈추고, 일로 와. 지금 아빠가 이렇게 수고하고 있는데 너 지금 뭐해? 지금 TV 보고 있어? 지금 휴대폰 하고 있어? 지금 애들하고 축구하고 있어? 다 일로 와. 지금 아빠 하는 거 지금 거들어. 너는 저 가져오고, 너는 아빠가 망치 들고 뭐 하면 너 손잡고 있어. 저는 제 아이에게 그렇게 할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는 뭘 원하냐면 그 일을 아버지 혼자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아버지는요, 자녀가 함께 하기를 원해요. 함께 하길. 하나님도 이번에 학예 수양을 허락하신 건 만약에 하나님은 우리가 없더라도 영혼을 건지는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할까요? 하나님 우리보다 지혜가 부족할까요? 하나님 우리보다 무언가 부족해서 우리에게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손을 내미실까요? 그런 분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정말 많은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이것도 틀림없어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거를 확인하셔야 돼요. 요한복음 5장 19절이요. 21절. 요한복음 5장 21절. 요한복음 5장 21절. 자,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의 아버지는 지금 뭐하고 계시냐면 요한복음 5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17절에는 지금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그럼 무슨 일 하고 계시냐? 21절에 죽은 자들을 복음으로 살리는 일을 하고 있어요. 이번 하계수양회가 하나님이 가장 열심을 내서 가장 부지런히 쉬지 않고 일하시는 시기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와서 도와달라는 거예요. 왜요? 함께 일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하는 일이 얼마나 크고 귀하고 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함께 하자고 기회를 주는 게 틀림없어요. 자, 요한복음 4장 35절이요. 요한복음 4장 35절. 자, 예수님이 사마리아 수가 동네에 가셔가지고 전도하시고 하신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4장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자, 예수님은 사마리아 수가에 한낮에 우물물에 왔던 한 여인을 전도했잖아요. 지금으로 말하면 개인 상담하신 거예요. 구원을 받았어요. 메시아를 만났어요.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았어요. 그리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기가 사는 동네로 뛰어들어갔어요. 자기가 만났던 메시아를 전하고 싶은 마음의 소원이 있었어요. 가슴이 벅찬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나오는 그 사마리아 수가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35절에 보면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자기에게 나오고 있는 사마리아 수가 사람들 보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눈을 들어 밭을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하실 일을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나에게 하계수양에는 지금 어떤 의미가 있을까? 나에게 내 사랑하는 가족들, 이웃들, 지인들, 주변의 그분들을 볼 때 내가 참으로 하나님이 보시는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들도 내가 거둬들여야 될 밭으로 보일 거예요. 그리고 추수하게 되었도다. 그들의 영혼을 거둘 시기가 지금이 적기라는 것. 보라, 지금은 구원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게 올바른 믿음의 눈을 가진 성도의 마음일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전도할 수 있는 추수라는 거예요. 추수기라는 거예요.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 이웃들, 지인들은 마냥 그들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하나님이 마냥 허락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천에 있으면서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걸 여러 번 봤어요. 어떤 분은 제가 구역 집회하는데 말씀을 잘 들으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 대집회할 때도 여러 번 참석에 잘 들으셨어요. 그리고 또 구역 집회할 때 또 참여를 했어요. 근데 마지막에 참여할 때는 그분이 내가 여러 가지 직장 때문에 바쁘니까 이분이 구원 문제는 약간 흐릿했어요. 그분이 여러 가지 다른 교리를 붙잡고 있었어요. 쉽게 말하면 잡탕이에요, 잡탕. 우리 교리만 있는 게 아니고 그분이 다른 이단 교리도 그분이 전에 접한 게 있어가지고 그런 교리도 다 있는 상태에서 우리 말씀을 쭉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을 전도하신 분은 이분이 확실한 복음도 믿는다고 하니까, 근데 나머지도 얘기하니까 이게 지금 구원을 받은 건지 다들 그냥 생각할 때 구원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계속 전도했거든요. 나이가 한 50대 한 중후반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에게 또 그 말씀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 안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하신 분도 분명히 이번 주에 오기로 했는데 안 오신다고. 왜 안 올까? 좀 시간이 걸렸어요. 그 다음에 나중에 알아봤더니 그분이
갑자기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거예요. 가지고 전도하신 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마음이 너무 좀 아프더라고요. 왜냐하면 구원에 대한 확답을 듣지 못한 상태에서 복음은 몇 차례 들었지만, 우리 말씀을 몇 차례 들었지만 살아있는 간증, 이것을 실은 듣지 못했거든요. 그냥 예수님도 메시아라 그러고 뭐 기타 여러 가지도 얘기하니까 이거 지금 확실히 이게 구별이 안 됐어요. 또 어떤 분은 연세가 좀 많으신 그 은장이 어르신인데, 그 남편을 전도하기 위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기도하고 시간을 들였어요. 근데 그 어르신이 연세가 워낙 많아서 뭐 저도 그렇고 그 구역장님도 그렇고 주변에 있는 분도 조금 더 지금 전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너무 이렇게 막 뜸을 들이시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이 어르신이 80대 후반이에요. 그리고 이 어르신의 그 남편분이 90대 초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도 지금 전도할 시기잖아요. 근데 이 어르신이 그 시기를 조금, 내 남편은 좀 더 시간이 필요해. 왜냐면 이분이 60년대 70년대 우리나라 정부에서 파견된 미 국방성에 근무했던 분이에요. 아주 대단한 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펜타곤에서 우리나라 정부에서 우리 국방부에서 파견한 아주 뭐 오랫동안 계신 분이에요. 집안 자체도 대단한 분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 남편은 여러 가지로 좀 시간이 오래 걸릴 거라고, 이분이 계속 미루신 거예요. 내 남편이 좀 더 기도가 필요하다고, 내가 얘기해 보니까 좀 더 기도가 필요하다고. 그래가지고 이 어르신이요, 나중에는 이완 목사님하고 그 상담을 잡으려고 그랬어요. 거의 다른 분을 통해서 거의 잡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남편분이. 그분이 지병이 있은 분도 아니에요. 평생 동안 미 국방성에 근무했던 분이라서 우리하고 전혀 다른 인생을 사신 분이더라고요. 완전 엘리트 코스를 받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저희 이천교회도 가끔 오셨는데, 그때 오실 때 제가 뵈도요, 연세가 90대 초반인데 실제로 뵈면 70대 초반처럼 보여요. 그렇게 몸도 그냥 아주 호요리 하시고 관리 잘 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계속 기회를 몇 년 동안 주셨는데 계속 준 건 아니더라고요.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일가 친척들, 지인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전도할 기회를 주실 때 이 말씀처럼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수간 여인을 만날 때 지금 전도할 수 있는 지금이 추수 때라는 것을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하계선을 앞두고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보고 나는 시기를 어떻게 생각하냐는 거예요. 나는 추수세로 바라봐요? 아니면 내년을 기약할까? 아니면 2019년 우리 의정부교회도 집회가 있으니까 뭐 11월 12월 그때 내가 전도하지, 아니면 올해는 좀 준비가 안 돼서 내가 내년에 전도하지. 실은 내일은 우리에게 속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집회 때 많이 듣잖아요. 죽음은 인정사정이 있어요, 없어요? 인정은 사람을 가리지 않아요. 죽음은 때가 없어요. 장소가 없어요.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이번에 하기수양에서 기도하고 있는 그분들에게도 그 말씀이 예외일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추수할 기회를 우리에게 주심에 틀림없어요. 그걸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출애굽기 40장 38절이요. 출애굽기 40장 38절. 출애굽기 40장 38절. 구약성경 146쪽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8절
자, 3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서 친히 보았더라. 저는 38절 말씀 가운데 친히 보았더라, 저는 여기에 좀 마음을 좀 뒀으면 좋겠어요. 친히 보았더라. 우리가 날마다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우리는 경험하고 있어요. 근데 이번 하계 수양회 때는 그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친히 그들과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을 본 것처럼 우리는 이번 하계 수양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친히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직접적으로 경험한 사람하고 그것을 귀로 듣는, 간접적으로 들은 사람하고 신앙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여러분, 신앙은 이 성경은 또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경험으로 알기를 원하셔요. 실은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더 온전케 되고 연단이 되고 실은 믿음이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욥이라는 사람을 보면요, 욥은 하나님이 열 자녀를 취하기 전에, 하나님이 그의 모든 재물을 하나님이 불어보시기 전에, 머리에서부터 정수리부터 발바닥까지 악창이 나기 전에 욥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었어요. 실은 그 욥기 1장에 보면 그 마귀도 인정하거든요. 마귀도 하나님 얘기하잖아요. 찾아볼까요? 욥기 1장이요. 욥기 1장. 욥기 1장 8절. 욥기 1장 8절. 자, 하나님이 욥의 신앙을 인정하잖아요. 욥기 1장 8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이게 욥의 신앙이었어요. 욥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하나님께 평가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평가를 받으면 좋겠죠?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욥의 신앙이 욥기 1장으로 그치는 걸 하나님은 원치 않았어요. 하나님은 욥이 하나님을 더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더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더 직접적으로 그 신앙이 성장하고 더 하나님 앞에 많은 은혜를 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욥기 42장이요. 마지막에 보세요. 42장 5절 6절. 욥기 42장 5절 6절. 욥이 그 모든 시험을 다 통과한 후에 그가 하나님 앞에 고백한 내용이잖아요.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하나님 앞에 그런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고 순전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평가받은 욥에게도 그가 말하기를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하나님은 이번 수양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친히 하나님을 보는, 친히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친히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친히 하나님의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학예 수양회를 참여하고 돌아오시는 분들 가운데 어떤 분은 많은 간증거리를 가지고 돌아오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조모임이나 구역 모임이나 휘별 모임이나 막 그 입술에서 하나님에 대한 간증이, 하나님에 대한 은혜가 막 떨어지지 않아요. 계속 막 쏟아져 나와요. 근데 어떤 분에게는 갔다 다녀왔는데 딱히 나오는 게 없어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길 원하셔요? 에? 에? 근데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에. 간증거리를 정말 하나님이 이번 수양회 때 나에게 이렇게 인도하시고 이렇게 역사하시고 이렇게 친히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보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새롭게 다짐하고 서원하고 내가 왔다고. 우리도 그런 간증거리를, 많은 간증거리를 다 얻고 왔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5장 5절에서 9절이요. 요한복음 5장 5절에서 9절. 요한복음 5장 5절에서 9절. 요한복음 5장 5절에서 9절. 이것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 이날은 안식일이니. 우리가 잘 아는 예루살렘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사, 즉 자비의 집이라는 연못이 있었어요. 자, 1년에 한 차례씩 천사가 내려와서 그 연못물을 동하게 하면 어떤 병에 걸렸든지 먼저 들어가는 자는 그 병을 고침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쭉 보니까 38년 된 병자가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누가 천사가 물을 동할 때 자기를 넣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38년 된 병자의 믿음을 보시고 그냥 고쳐줬잖아요. 학예수양회가 우리에게 이런 곳이지 않을까. 여러분, 38년 동안 그 아주 중한 그 질병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여러분 치료가 돼요.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로 쭉 지금까지 계속 지금 치료받고 있어요. 그 마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치료하고 계셔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치료하고 계셔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가장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이었던 우리 마음을 죄사함을 받은 이후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한 이후로 점점 우리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지금 고쳐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번 수양회를 다녀오신 이후로 내 마음에 그 병난 마음을 분명히 복음을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또 봉사하는 가운데 치료받고 오시는 분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또 우리는 원래 나밖에 모르는 이기주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좁은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점점 흐르는 가운데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리스도의 마음, 넓은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넓혀주고 있어요. 참 희한하죠? 학예수양회에 가서 한번 쭉 보시면, 이야, 저 자매님은 어떻게 해서 저런 어려운 형편에서, 저런 힘든 상황에서 어떻게 시어머니, 시아버지 전도하고 친정아버지, 친정어머니 전도하고 자기 가족을 전도할 수 있을까? 쭉 보면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게 돼 있어요. 또 그 가운데 복음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쫙 박이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이 좁았다는 것을 스스로 알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전도를 위해서, 또 신앙을 위해서,
또 영원한 하나님이 약속하신 상급을 위해서 마음을 넓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돼 있어요. 화개수양에 다녀오신 이후로 마음이 넓어진 분들이 많아요. 저도 화개수양에 가기 전과 후가 뭐가 다르냐면, 가기 전에는 마음이 좁았어요. 근데 화개수양에 가서 많은 분들의 그 봉사와 전도와 그 교제와 수고하는 것을 보고 듣는 가운데 제 스스로 돌아보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넓혀달라고 쭉 기도하면요, 희한하게 화개소에 다녀온 이후로 제 마음이 좀 넓어졌어요. 하나님은 강팍한 마음을, 세상에 눈이 있었던,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둬서 마음에 강팍한 우리 마음을 모세처럼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쭉 변화시키셔요. 그리고 죄에 대해서 그전에는 아주 둔감했는데 죄에 대해서 민감한 마음으로 화개수양에 다녀오신 이후로는 죄에 대해서 쉽게 반응하는 그런 민감한 마음으로 하나님 변화시키셔요. 그리고 하나님께 조금 지혜가 없었던 좀 미련한 마음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지혜로운 마음으로 또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셔요. 그리고 간사한 마음이었던 우리 마음이요,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으로 쭉 우리를 점점 변화시키셔요. 그리고 주변의 환경을, 또 주변의 사람을 보고 쉽게 놀랐던 그 연약한 마음을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변화시키셔요. 자, 베드로후서 1장 4절이요. 자, 마지막 말씀 베드로후서 1장 4절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신약성경 284쪽 베드로후서 1장 4절. 자,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번 수양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성품도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시키기를 원하셔요. 뒤에 있는 것처럼, 자,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또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또 형제 우애의 사랑을, 이게 그리스도의 인격이고 그리스도의 성품인데,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우리가 배우기를 이번 수양회를 통해서 하나님 분명히 원하셔요. 그래서 이번 수양회가요, 우리 신앙의 징검다리고, 우리 신앙의 디딤돌이고, 우리 신앙이 더욱더 연단되는 그런 좋은 기회임에 틀림없으니까요, 남은 기간 더 기도하고 더 마음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금요일부터 또 1차 수양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이번에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 십자가의 사랑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큰 능력으로 은혜를 베풀으시길 원합니다. 남은 2차에서 7차까지 또 수양회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이웃들, 지인들, 또 우리 신앙의 문제 또한 신앙도 회복하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혼 건지는 선한 일에 우리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주님께 부탁드리며, 저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자, 찬송가 168장입니다. 예. 예. 오늘 저희가 이제 6월 마지막 주 제가 이렇게 교회 앞에서 교회 건축 제작장에 관련돼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7월 첫째 주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 자세로 이렇게 건축 헌금에 참여해야 되는 부분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이렇게 전 성도들이 함께 건축 헌금을 재작정하는 날입니다. 다들 이렇게 기도하고 오셨죠? 저희가 이제 2019년 6월 첫째 주 토요일 날 저희 봉사회장단 그리고 봉사위원, 교구장님들 그리고 부서장님들, 구역장님들 모여서 교회 이렇게 건축에 관련돼 가지고 교제하는 가운데 이번에 18억 빚 가운데 12억을 이번에 작정을 해서 이렇게 하는 걸로 교제를 됐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6월 30일 날 6월 4째 주 주일날 교회 의정부교회 교회 연여 그리고 건축 과정 그리고 재정 보고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한 18억 정도 빚이 남아 있는데 그 중에서 12억 정도를 이번에 작정을 해서 이렇게 열시 상환하는 걸로 또 결정을 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월 첫째 주 7월 7일 날 담임 목사님께서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헌금하는 마음 자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정인데요. 잘 아신 것처럼 저희가 이제 12억을 작정을 하는데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 방송실? 그 주보에 이거 보셨나요? 이게 현금 작정 용지 보셨나요? 예, 다 보셨죠? 예. 예. 저희 보니까 매달 이렇게 한 3개월 정도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11조 인원을 보니까요, 한 300여 명 정도가 11조를 저희 의정부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 학생들 그리고 어르신들을 뺀 신지 이렇게 이제 직장인 다니면서 이렇게 하신 분들이 한 250명 정도가 제가 보니까 통계적으로 한 250명 정도가 정상적으로 이렇게 이제 정규 참여하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한 250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12억을 계산해 보니까 한 개인당 500 정도가 이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게 이제 절대적인 금액은 사실 아니고요. 우리 안에는 그것을 충분히 감당하고 2배, 3배를 할 수 있는 분이 계신가 하면은 정말 이렇게 더 어려우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제가 기준을 잡은 거고요. 그래서 12억을 기준했을 때 한 개인당 500 정도를 작정을 해주시면은 저희들이 이번에 이렇게 가볍게 원활하게 이게 이제 상황이 될 것 같은데요. 헌금 방법을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좀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현금 헌금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대출 헌금이 있는데요. 대출 헌금은 서울 신협을 통해서 대출을 받을 예정이고요. 금리가 연 4.5%고요. 그리고 중도 상한 수수료는 없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은 만약에 200만 원을 36개 작정했을 때 한 달에 59,494원 정도, 한 6만 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300을 작정했을 때 89,241원입니다. 한 9만 원 정도 되고요. 500만 작정했을 때 148,735원, 한 14만 9천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1,000만 원을 작정했을 때 29만 8천 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됩니다. 혹시 이제 개인적으로 700을 하고 싶다, 800을 하시는 분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다가 500에다가 200을 더하면 700이 될 거고요. 그리고 800 하실 분들은 500에다가 300을 더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1,500 하실 분들은 1,000만 원에다가 500을 더하시면 금액이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현금 해 주실 분들은 혹시 개인적으로 돈을 갖고 계신 분들, 그리고 신협 대출이 현재 4.5%이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금리가 적은 것을 도달해 되신 분들은 개인 대출을 받으셔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시는 9월 20일까지입니다. 20일 해주시고요. 또 가능하시다면은 좀 빨리 해주시면 교회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현재 지금 저희가 매달 한 600 정도를 이렇게 이자를 내고 있기 때문에 교회적으로 상당히 이제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현금 작정하신 분들은 이렇게 갖고 계신 돈이라든가 또 이렇게 개인 대출하셔서 최대한 빨리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늦어도 9월 20일까지 참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출 현금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6개월 기간이고 3년이고요. 그리고 금리는 4.5%입니다. 그리고 오늘 작정하시게 되면은 저희가
학위 수양이 끝나고 저희 회계를 담당하시는 우리 홍지 집사님께서 각 연락 드려서 한 모여서 이렇게 작정을 시간을 갖도록 이렇게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브리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구역의 성명에 이름 쓰시고 구역에 이렇게 표시해 주시고 해주시면은 감사하겠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가능하면은 정말 일시로 이렇게 현금이라든가 대출 헌금을 통해서 이렇게 한 번 해주시면은 정말 감사가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제 한 18억 정도 이렇게 빚이 있다 보니 교회에 있다 보니까 교회가 재정적으로 매달 한 600 정도, 그리고 제가 산술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한 지난 5년 정도, 5년간에 한 3억 5천 정도를 이자로 갚았더라고요. 사실 저희가 이제 건조 원금은 사실 그 정도 못 갚았거든요. 이번에도 만약에 월납으로 이렇게 많이 참여하신다면 교회는 또 이렇게 또 재정적으로 이렇게 또 어려움을 겪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좀 이렇게 건축에 관련돼 가지고는 마지막에 작정 생각하시고 좀 힘을 모아 주셔서 많은 분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 이제 일시로 해주신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저희 하나님께서 이렇게 의정목교에서 많은 것을 계획하고 계실 텐데 저희들이 준비하지 못함으로 교회적으로 손해가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교회는 좀 절실한 마음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물론 다들 어려우시겠지만은 정말 이렇게 헌금하고 대출 헌금을 많이 참여해 주셔서 일시에 좀 상환하고 교회가 가벼운 마음으로 좀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교회 어떤 그 일에 같이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거 용기 없으신 분들이 있으시면 뒤에 지금 우리 형제님들이 이렇게 다 갖고 계시니까요. 이렇게 해서 이름 이렇게 목사님께서 한 2주 정도 시간을 주셨기 때문에 그동안 이렇게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제 기도하셨을 거고 준비를 하셨을까 생각 들고요. 또 혹시 또 이렇게 이제 가정적으로 하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뭐 누구누구 외에 가정, 뭐 부부로 이렇게 하신 분이 계실 텐데요. 신앙은 각 개인입니다. 개별로 좀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구제남의 김혜숙 이게 안 됩니다. 예. 개별로 참석하셔서 작정해 주셔서 정말 많은 분들이 좀 참여했어요. 이번에 좀, 그리고 학생들도 좀 가능하면은 참여해 주시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 교회는 여러 사장이 있는 것처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불가피하게 정말 이렇게 개인 대출이 안 되고 또 신용 대출이 안 되신 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용기에 밑에 대출금 밑에 쪽에다가 월납으로 작성해도 됩니다. 사실은 이런 분 고려하지 않는 데서 이렇게 꼭 정말 불가피하게 안 되시는 분들을 이렇게 해주시고 또 수업이 일정치 않으신 분들도 이렇게 참여해 주시면 매달 내가 얼마씩 하시겠다라고 해주시면 써주시면은 저희들이 정말 감사함으로 교회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가능하신 모든 분들이 이렇게 좀 헌금하고 대출 헌금을 해주셔서 일시에 좀 교회가 빚을 정리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고요. 그리고 작정 다 쓰셔서 이렇게 지금 좀 이따가 찬송하고 광고 끝난 이후에 나가실 때 우리 형제님들이 헌금함을 들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반으로 이렇게 4분 등을 하셔서 넣어주시면은 저희들이 다 정리를 해서 저희가 조만간에 교회 앞에 어떻게 이렇게 작정이 됐는지 같이 소식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준비되셨죠? 예, 다 준비되셨으면은 메모하셔서 이렇게 기입하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 쓰셨나요? 아이고, 용기 없으신 분들 뒤에, 예. 예. 헌금은 나중에 지금 움직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 주보 소식지 안에 다 들어있을 텐데요. 다 이렇게 기입하셔서 성함 쓰시고 구역 쓰셔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금, 헌금 방법하고 대출은 두 가지로 하셔서 좀 이렇게 기간은 대출연금은 3년이고요. 그리고 서울 신협을 통해서 이렇게 할 테니까요. 그렇게 알고 많은 분을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그 식사당번 다 이렇게 올라오셨죠? 예. 다 이렇게 식사당번 작성하셨으면은 끝나고 바로 식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식사당번들하고 그 배식 담당하시는 청년 형제님들 같이 하시고 뒤에 그 헌금함 함께 넣으시고 내려가셔서 식사 배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다 기입한 걸로 알고 제가 일단 그러면은 목사님 찬성하십니다. 찬송가 168장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보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다 전다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예, 귀 앞에 광고 있겠습니다. 예, 그 앞에 광고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현금 작정에 관련돼 가지고 일십을 하실 분들은 교회 서식지 중간에 이면에 보시면은요 건축 헌금 입금 계좌가 있습니다. 거기다 입금하시면은 확인해서 저희 그 개인 봉투에다 이렇게 기입해 드릴 테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게 안 되신 분들은 교회에다 이렇게 봉투에 넣으셔서 해주시면은 저희들이 이렇게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도 집회 저희 하계 수양의 연면가 접수 사항입니다. 저희가 6차에 해당되는데요. 숙소 배정을 위해서 7월 23일까지 접수를 마감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1차가 금토 주말이 낀 관계로 한 100만여 명이 이번에 한 11,000명 정도가 이렇게 접수를 했다고 합니다. 저희도 6차에 해당되는 6차 수가 금토 일 월요일입니다. 이렇게 많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접수할 예정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렇게 7월 3일까지 사전 접수를 해주셔야 숙소 배정이 되니까 참고하셔서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재 안내드리겠습니다. 7월 23일 화요일 어머니 이모 모임이 오전 10시에 농성부실에 있겠습니다. 그리고 35구의 구역 모임이 김민정 자매님 댁입니다. 그리고 7월 24일 수요일 15조 모임이 정지영 자매님 댁. 그리고 7월 20일 목요일 영유아 모임이 오전 10시 30분에 농성부실에 있겠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7월 26일 12조 조모임이 안옥 자매님 댁. 그리고 33조 조모임이 박선혜 자매님 댁입니다. 그리고 13구역 구역 모임이 곽동혁 형제님 댁. 32구역 구역 모임이 이경민 형제님 댁입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일정입니다. 오늘 식사하시고 1시 20분부터 구역별 청소가 있겠고요. 그리고 1시 50분부터 전체 임원 모임, 그리고 그 이후에 3시 10분에 하계 수양의 준비 모임이 있습니다. 오늘은
조구장님, 조조장님, 각 구역장님, 구역조장님이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봉사위원 모임, 위원 모임하고 봉사자 모임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녁 시간에 교구 형제 모임이 각 구역 교구별로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담임 목사님하고 우리 부사역자님들은 현재 학예 수양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계속되는 학예 수양이 진행될 텐데 저희 전도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